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은요, 청년 시절 때 뉴올리언스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참한 흑인 노예 시장을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팔려 나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에이브람 링컨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불쌍하다라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이 제도를 반드시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훗날 이 에이브람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극률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그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노예 해방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 하버드 학생이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교훈과 말씀을 듣고자 아프리카까지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청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학생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는 너무나도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난 겁니다. 이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떠내려 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센병 걸린 아이였어요. 이 학생은 물에 뛰어들고요, 그 한센병 걸린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 슈바이처 박사가 보고요, 그 학생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에게 국률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의학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국률의 마음이라네 라고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떠한 물질, 과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국률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 백성들이요,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국률이라는 마음이 창자에 있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숙이 나오는 것, 마음속 깊숙이 나오는 마음. 그래서 이 국률이 여기다라는 뜻은요, 불쌍히 여기다는 뜻, 애가 타는 심정,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타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아픔이 어떻습니까? 자녀보다 더 아파요. 더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9장 36절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있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이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양은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무리를 이탈하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자꾸 양이래요, 양.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버린 겁니까? 양이 목자를 떠난 겁니까? 양이 목자를 떠난 거예요. 양이 목자를. 목자가 양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사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볼 수 없어요. 바로 앞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앞에 양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맨 앞에 양은 목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면요, 이 양들은 뭐만 볼까요? 앞에 있는 풀만 보는 거예요. 풀만. 목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풀만 봅니다. 그래서 풀만 보고 계속 뜯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목자는 그 무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은요,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먹을 것, 이익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익만 보고 쫓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맹수의 밥이 되지 않더라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양처럼 보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려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왔나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나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나한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지, 그 이익을 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 이익을 준다 그러면, 유익을 준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금방 또 그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것이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각자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요, 모두가 다 그쪽으로 뛰어들어요. 주식이 잘 된다 그러면은 주식에다가 그냥 빚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다들. 부동산이 잘 된다 그러면은 다시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에다 다 집어넣어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뭐만 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 내 눈앞에 있는 유익들, 재미들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은 다 쫓아가요. 다 쫓아가요. 맛있는 곳이 있다면요,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삶의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세상의 유행이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멀리 내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 영원한 세계를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즐거운가?
지금 당장 내가 유익한가? 그것만 보고 양처럼 그 앞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자 잃은 양이에요.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 자신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삶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어디요? 도시를, 사람 있는 곳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눈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움직여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라도 더 해주려고 움직이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관심, 사랑, 내 삶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1939년에 미국의 한 배가 독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타게 됩니다. 1939년이면요 세계 2차 대전 때예요. 근데 미국 배가 이제 적진인 독일로 들어갑니다. 당시 이 독일은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이제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었고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요 침묵합니다. 두려워서 침묵해요.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기 급급해요. 이 한 청년이 잠들어 있던 독일 교회를 깨우고자 이 미국에서 독일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요.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요 보네포 목사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요 나치의 핍박에 침묵하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 나치 정권 아래서 이 보네포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붙잡히겠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는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목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 학문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때 이 보네포 목사는요, 자신을 구출하려는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39세의 나이로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학식도 뛰어나고 또한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한 인간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아직도 살아있는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작은 수고와 섬김의 노력이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결코 추상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묶인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열린 손이라는 책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푸시고 닫힌 것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닫힌 곳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닫힌 환경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5월 4일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들의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돼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가 아니라 강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요 지금도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부지런히 찾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사단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영혼을 나아가서 강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것이 심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심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그들은요 훗날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때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구나.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내 자녀들한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촉구해야 됩니다. 이 강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니네들 구원 받으면 구원 받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강권은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포기해. 그냥 네 인생 네가 살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오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이 강권이라는 것은요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중해줘야지. 물론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나요? 나 죽을래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줍니까? 아니에요. 살려놓고 봐야죠. 생명을 살린 데는 의사 결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려놓고 보는 겁니다.
살려놓고. 그리고 의사 존중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데 그냥 그래, 내 의사 존중해 줄게, 그러십니까? 바로 잡아야죠. 바로. 하나님의 강권이 없었더라면요, 우리 역시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았다면요,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올만한 사람이 없어요. 올만한 사람과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와야 될 사람이 따로 있나요? 오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을 회피하면서 추수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시카고 집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서 주저앉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수행하던 주최 측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 무디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족, 이웃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